자, 이제 본문 봅니다. 그렇게 탈취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약탈을 해온 전쟁을 통해서. 근데 그 약탈물 외에도 어마어마한 또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였고,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산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1,000명씩 해가지고 20,000명이 가가지고 그걸 그렇게 다 정복을 하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증거로 이런 어마어마한 약취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전쟁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취했구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요, 그러한 그 권세가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정복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더 앞서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 소가 3만 6천 마리,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리는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천 마리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리는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0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리는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했어요. 아까 공식적인 약탈물 외에 또한 부수적인 약탈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행했는데 그 행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본문을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잊어먹을지라도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러면 다 아는 것 같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이, 그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아까 저 절반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 절반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나귀가 3만 500마리고 사람이 16,000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다. 이건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이는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지켜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였고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하여 함께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군대 장관들이 자기 이제 데리고 갔던 부하들을 수를 헤아려 보았어요. 전쟁을 하고 왔으니 혹시 상한 자가 있는가, 죽은 자가 있는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고 헤아려 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배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으니 감사하여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온 겁니다. 참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군대와 군대가 맞닥뜨려 싸웁니다. 그쪽은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쪽은 한 명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방적인 전쟁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더동안 그때는 멀리 서서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접 거기는 서로 칼부림을 해갖고 치고 싸우고 죽는 그러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도 한 사람도 충나는 것이 없었다. 이거는 이 전쟁이 누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가 그 전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성경은 그래서 비과학적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과학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임이 분명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가능조차도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우리가 알기에 그걸 인정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걸 분배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한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사를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지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사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군인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 내용, 자기들이 취하였던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게 군인들이 각각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었다는 게 전쟁에서 약탈해 온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해야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즉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사리, 제사장 엘리야사리 취하여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도록 하였다. 이제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전쟁을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항상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했는데 자기들이 욕심으로 인하여 취해왔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려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과 연계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앞부분에서 그 실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죄케 하는 그러한 어떤 율례를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더불어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탈취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취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본문이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던 것인데 그 범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자기들이 취하였던 걸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고,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받고 용서해 주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가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속죄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를 흘리는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는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라도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성 밖에서 머물다가 정죄가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이미 율례에 선포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다 가지고 온 것을 여호와가 연락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성막 앞에 세워두었어요. 이게 다 이제 여호와께서 흠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락이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어떤 그 욕심에 의한 범죄의 속죄 제물로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 일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여호와의 절대적 권능을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드린 섭리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상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앞번에 제가 희망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이 본문을 강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백성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 일에 대한 속죄의 섭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전에 강의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는 부분이
전에 강의한 내용과 오늘 강의한 것이 틀리네요? 하실까봐 전에 강의를 제가 틀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강의가 더 본문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여 잡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래? 이게 저도 성경 본문을 봐가면서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 일을 위하여 약탈했던 것이었다. 요게 이제 먼저 눈에 보이면 이게 범죄였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것에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앞부분과 뒷부분까지 다 연결해서 이제 하나로 잡고 이렇게 통합해서 보다 보니 이 본문의 흐름 자체가 범죄에 대한 흐름이 아니고 우리를 한 명도 죽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앞에 찬양을 드리는 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다시 조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저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또는 오해로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본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아까 사소한 것 같지만은 5분의 1이냐 5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한 문장 안에서도 바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목사가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이 성경 본문의 흐름 속에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분별하여 살펴가는 것. 이게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의 어떤 그 자리를 또한 바르게 지켜낼 수 있는 큰 협력이고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새겨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복한 땅들을 이제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정복된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나중에 베냐민 지파 반 지파가 이제 합류가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 땅을 요구를 해요. 모세는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는가? 모세가 알고 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남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너희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용납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범죄라 칭하시며 너희를 다 진멸할까 염려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루벤과 갓 지파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우리의 가족들의 이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땅을 정착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요. 전쟁에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제일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해가지고 허용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먼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적합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론과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이게 지금 요단 동편 땅이에요. 미디안 땅입니다.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종에게는 또한 가축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요단강에 건너서 그쪽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을 안 얻어도 되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게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판단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은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기 안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나머지 아웃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린 일이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악한 일이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과거에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모세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래서 그 둘은 남기고 나머지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게 하겠다 라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선포된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 된 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40년이라는 시간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는 굉장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다 마치고 그걸 돌아보면서 모세가 내리는 판단의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 사건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자를 다 죽인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40년 동안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에 대한 평가와 결론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순간마다 시련의 삶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게 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삶을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는 꺼내지도 말라 하고 모세가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는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불어 아직 이 땅에 이 원주민들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건너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손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한 약탈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견고한 성을 쌓고 그곳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는 우리가 솔선수범하겠다.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지금 맹세한 대로 한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약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을 알고서는 그렇다면 여호와의 뜻에도 합당한 일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너희의 맹세한 대로 반드시 행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땅을 이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게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준다라고 이제 온 다른 지파의 대장들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 결코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들도 가나안 땅까지 다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맹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가서 기꺼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이제 미디안 땅을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욕을 한 것은 루벤과 갓 지파였어요. 근데 여기에 느닷없이 므낫세 지파 반이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도 기업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도 기업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쪼개갖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한 지파를 두 곳에 다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랬을까? 요구한 것은 베냐민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빠져있는 상황에서 루벤과 갓 지파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모세는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므낫세 지파를 이쪽에 남겨두게 하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더 번창한다라고 하는 거. 요셉으로 말미암아 번창하게 하는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섭리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 제가 바라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 요단강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요단 동편 땅으로 므낫세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 오려고 할 때 요단 동편 땅을 오기 전에 기념품을 하나 세우죠.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제단을 쌓아요. 그때 요단 그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거 우상에게 경배하려고 제단 쌓는다고 막 쫓아와서 막 항의를 해요. 그때 한 이야기가 있죠. 너희들이 이 강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희와 같은 12지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눠준 것도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또 여기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모두를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게 하려고 므낫세 지파를 일부러 반으로 쪼개서 합류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도 본문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봤던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12지파 한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구성이 되어짐을 항상 새기게 하려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여 주었고요.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자손이 성읍과 촌락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므낫세의 아들 미갈이 아니고 마길이네요.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땅이 미디안 땅이 정복되어졌고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소유가 되어졌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섭리에 대한 교훈을 33장에서 36장까지 주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미디안 땅을 이제 다 분배까지 해주었어요. 그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그걸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원칙,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여정이 있기까지의 과정들, 모압 평지까지 이른 여정, 그다음에 분배에 대한 규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딸들만 있어가지고 기업을 나누었을 때 그 기업을 보존하게 하는 율례에 대한 섭리, 다 이미 이전에 선포된 내용들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예요. 이게 재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교육하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사건들의 내용. 마지막 그 내용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왕이 등장하는 것은 세 번째 언약이 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 앞건까지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땅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았고 이제 시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서까지 진행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언약인 왕이 통치자가 세워지는 사건, 이걸 이제 룻기에서부터 확인하고 우리가 증거해 가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그 기본 요소는 하나님께서 선포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언약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의미와 목적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살인치 말라, 가늠치 말라, 도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사회법처럼 이야기하면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교회가 가르칠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왜 살인치 말라고 명령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더불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선포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자손의 생육번성의 언약을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살인치 말라라고 준 섭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확증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살인치 말라, 가늠치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주셨다라는 것. 그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피고 확인해야 될 본문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바르게 살펴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또한 정상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주는 비정상의 섭리들입니다. 왜?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란 누가 말해도 한 가지의 주제와 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저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이건 둘 중에 누군가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명인데 세 명이 다 다르다? 그러면 셋 중에 둘은 또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셋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것이 있다면 나머지 두 명은 틀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펴가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의 오해가 없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는 말씀드려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앞번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는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말씀드렸구나. 지금 보니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게 옳겠구나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이 주는 정확한 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포하여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이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여정들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축약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애굽에 있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주었을 때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서 죽지 않게 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사건을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6월 넘어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6월절 다음 날 그들이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하루 만에 모두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땅을 파고 장자를 자기 아들들 자기의 아버지를 땅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다 하면서 이제 그 처음 출발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본인가요? 에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바히롯이네요. 바히롯에서 진을 쳤고 믹돌 앞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 지나서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고 다 이제 약식입니다. 엘림의 진을 쳤고 홍해의 진을 쳤고 신광야, 돛가, 알루스, 르비딤에까지 진을 치며 진행했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하세롯, 린마, 림몬베레스, 림나, 리사 등등등등. 그리고 결국 신광야 가데스, 에돔의 국경인 호르산에 이르게 되어졌다.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한눈에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결과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훈련시킨 기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어졌고요.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어요. 아론이 이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가 123세였다. 그럼 저는 이제 60이 돼가니까 나이도 저는 한 30년 더 살면 좋겠네요. 우리 집사님도 조금 더 120대까지 더 살면 좋을까? 요거 이제 제가 웃으며 하는 이야기고 123세까지 살았다 아론이. 가나안 땅 남방에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이거 기억하고 아론은 몇 세 죽었을까요? 이제 혹시 다음에 퀴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집사님이 숫자는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또 그러면 돼요.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집사님은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어야 이걸 무슨 의미인지 아실 내용인데. 그러게요.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또 이것도 약식입니다. 분온, 오봇, 이에 아바림, 그 다음에 디본각, 알몬 디 블라다임, 아바림산, 그리고 요단가의 모압 평지. 지금 이 모압 땅이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과거에 40년의 여정을 딱 한눈에 정리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을 분배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미 하라고 하셨는가? 이걸 교훈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피성을 이제 나누게 되는 내용들, 딸의 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자세하게 해주게 되어질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을 기록하고 회고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가해 주시는 유한 목적이 뭔가? 그런 어려운 구역을 어떻게 건너왔는가 자세히 기억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은 재미삼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게임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정들을 한번 새겨보면서 그런 여정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참 의미와 목적, 바로 너희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참 하나님이시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신이다. 그분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불릴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수없이 신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인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만이 진정한 참된 복음의 신앙이요 진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호와의 살아있음과 그 권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의 큰 재앙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요 그 거대한 미디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굳게 새기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 속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동반되어지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진정한 참 맛을,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당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요 이미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죽을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찬양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써 지옥의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로 넘쳐나는 찬양,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신앙 속에서 늘 확인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